어느 날 한 남자가 삶의 현장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심리 상담에 아주 유명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회사 일도 많고 사람도 지치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요,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뭔가요? 휴대폰을 끄고 인터넷도 끄고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상담 갔던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사회적 사망 아닌가요?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참된 평화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 평화 때문에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산책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대폰을 꺼놓기까지도 하는, 그런데 그런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성경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1절인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무엇으로 화평을 누린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토부 찬양대가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자고 찬양을 했는데,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한 것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내어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에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나도 모르게 내 인격에 배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V에서 방영하는 뉴스 채널들이 있는데, 요즘은 뉴스 채널들도 너무 좌측이고 사실 너무 우측이 있고, 그래서 어느 뉴스가 들어봐야 이게 정확한가 참 헷갈리는 그런 세상을 맞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는 뉴스가 있습니다.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만약에 제가 TV조선을 본다고 합시다. 저는 TV조선에 나오는 그 채널의 뉴스를 좀 주로 보는 편인데, 그 채널을 보면 뉴스를 방영하는 아나운서가 말하는 그 아나운서의 인격을 믿고 제가
그 뉴스를 신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방송의 공신력을 믿고 그 뉴스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TV조선을 계속 뉴스를 봤다고 합시다. 1년 365일 계속 그 뉴스를 봤다고 해서 1년이 지난다고 해서 방송 앵커의 인격을 제가 닮아가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닮지 않습니다. 왜요? 제 인격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믿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지? 그걸로 끝나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조금 잘 안 오시죠? 또 예를 또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떼어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 그리고 끝나면 내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의 현장에 나도 같이 내려가서 나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격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그러려면 내가 내 인격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1절 읽어볼까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 인격을 믿는다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이제 이 9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9절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었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하게 된 거예요?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과 책임과 의무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다는 겁니다. 뭐로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화평은 어떤 거냐?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이 평안을, 화평이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화평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외적인 평화입니다. 예를 들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독일로 통일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일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은 오히려 그로 인해 갈등과 번민 속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서독과 동독이 통일 독일을 이룬 것 같은데, 평화를 이룬 것 같은데, 그들의 속에 들어가면 지금 통일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강이 아닌 겁니다. 또 세상에 주는 평강이 하늘로부터 오면 평강, 뭐가 다르냐? 두 번째, 세상의 평강은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수송못에 가면 오리들이 둥둥둥둥 이렇게 평화롭게 탁 떠다니고, 밖에는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거리면서 뭘 쪼고 있고, 주변에 기화요초락합니까? 하여튼 꽃들이 만발에 확 펴 있습니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외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늘로부터 임한 평강은 어떤 거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적인 평강. 내적인 평화입니다. 내 마음에 임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밖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화는 어떠한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치의 혹독한 핍박 가운데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고통이 가해져도 내 내면에 샬롬이 임하면,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이게 영원한 샬롬인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인생의 그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 내 안에 임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있으면,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진짜 평강이라는 겁니다. 또 예를 한 두 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처음 낳은 아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름이 뭘까요? 샬롬입니다. 평강, 평화. 그런데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다고 해서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덧붙여 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여디디야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진짜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있었을까요? 아우, 예, 하나님, 그러고 바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든 그 고통과 번민이 있었는데, 내적인 분열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면
하나님 죽지 않게 하시겠지만 죽이면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대로 내가 다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신격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전폭적으로 거기에 신뢰하고 내가 맡기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지는 상황과 환경은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온전히 믿고 내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처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그 예수님 인격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 예수님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100%, 1만, 2, 3, 10%만 신뢰할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그게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에 맡기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평화가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내 인격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관계를 완전히 100% 전폭적으로 회복하면 내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1절 볼까요? 이제 1절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내 인격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를 바꾸어 나가시도록, 나를 고쳐 나가시도록 그분의 손에 나를 들이십시오. 내가 나를 바꾸려고 막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두 가지 유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첫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우물을 파면 이 우물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면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겁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습니다. 빼앗기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파고, 빼앗기면 또 팝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안 빼앗은 그 우물이 물이 더 많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걸 보자 그날에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물 빼앗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돈 내놔라 안 하고 도리어 자기가 도로 값을 지불하면서 잔치를 베세레가 먹여주고 보냅니다.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그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임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화평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해도 하나님 화평이 내게 임하지 않은 상태로 용서하면 입으로는 용서하는데 마음에는 증오하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용서한다고 말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마음에는 더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용서가 절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내 인격을 완전히 던질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해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도 이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중에 여기에 더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리스도의 특권 오늘 하나만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2, 3를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만 할 텐데,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위로부터 부은 화평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나 자신과 화평하게 됩니다. 나 자신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내가 나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내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남모르게 열등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열등감. 그런데 이 열등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열등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밖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폭력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거칠어지게 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꼭 주먹을 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거친 심성, 욱하는 성질, 이거 다 그걸로 표출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똑똑하고 예쁜 여자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남자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 모습을 보면 그 가정에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흔히 남자가 바깥일을 하면서도 열등감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도 모든 면에서 여자가 나오니까 남자가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도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열등감과 삐뚤어진 게 더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폭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내가 경험할 때, 하늘로부터 부은 평강을 내가 경험할 때, 내가 나 자신하고도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과 평강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거친 성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가 흠투성이지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나 자신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완벽하게 집어던지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언젠가 나조차 깜짝 놀랄 만한 나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게 되면 나도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내게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나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무 사랑 못합니다. 내가 힘들어 미치겠는데 너무 사랑 못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진짜 사랑하려면 나와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진짜 사랑하려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열등감이 이질러진 나 자신과 이 불화를 털어버려야 됩니다. 뭐 심리 상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저절로 하늘로부터 부은 평강이 내게 임하면 저절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를 하나 더 들어보고 하나 더 듣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팔복의 말씀을 또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팔복에 대해 말씀을 쭉 읽어주면 안 믿는 사람들도 왠지 그 말을 듣고 숙연해지고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100% 완벽하게, 예수님 당신의 인격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완전히 맡긴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내 마음 10%만 1%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100% 올인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내 인격을 던지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인격에 나를 맡기십시오. 순간순간, 날마다.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 평화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알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한 것을 옆에 사람도 알고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전폭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중고청 연합수련회 할 때도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전폭적으로 예수님 인격에 내 인격을 맡길 수 있다면 하늘로 부어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의 행동을 통해서 맞습니다. 저의 행동도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자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100% 주를 신뢰하지 않기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 주간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할 것을 바라보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